혹시 우리 빈님들 중에 룻기라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사실 룻기라는 성경은 4장으로 짧게 훅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의 문화에서 읽으면 많이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성경의 문화에서는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했듯 자연스러운 문화 중에 하나는 당시 성경 시대에는 남성들이 집중되고 우선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기는 룻이라는 이 인물이 여성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낯설다, 새롭다 하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남성들이 집중되고 남성들이 우선되던 시대에 룻이라는 한 여성이 등장하여 성경의 이름의 주인공이 되어 룻기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좀 생소한 성경 중에 한 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중시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성을 통해서도 똑같이 역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룻기에 등장하게 될 먼저 그 인물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을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룻의 대사였습니다. 그러면 룻이 왜 이런 대사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그 앞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룻기라는 성경이 펼쳐집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던 이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겁니다. 사사들 하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성경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겠다면 성경을 펼쳐서 룻기 한 장 앞에만 딱 보면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를 쫙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룻기의 이야기가 같이 이어지고 있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의 이야기 속에 함께 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고 실감이 더 날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룻기 1장 1절 말씀 앞에 한 장을 쭉 넘겨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이스라엘에 어떤 고정적이고 장기간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출애굽을 인도하고 광야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또 한 명의 안정적인 지도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영원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지요. 여호수아의 생도 끝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한 명의 안정적이고 확고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짤막한 사사들의 통치로 위기를 극복하는 순간들은 있었지만, 확고하고 안정적인 통치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혼란한 시대 속에 불안을 감당해 가며 왕이 없다는 어떠한 혼란 속에 빠져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왕이 보이지 않고 왕의 다스림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룻기의 배경이 활짝 펼쳐지는, 시작되는 상황의 설명입니다. 이 소견이라는 것이 이미 바르지 못한 존재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펼쳐주는 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왕이 없는 것,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왕이 없다,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자유가 맡겨졌을 때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을 또 다른 우상에게 집어넣어서 이 우상이, 이 돌덩어리가, 나무덩어리가, 금덩어리가 우리를 살게 할 거야. 우리의 삶을 지켜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부요하게 해줄 거야. 건강하게 해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게로 행하는 모습은 또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제발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어떤 존재를 또 끌어와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 내가 만들어낸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내 삶을 그 생명 없는 것에 맡기며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은 다른 존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삶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행이 가중되고 불행이 반복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왕이 없던 삶의 모습, 즉 어떤 통치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이미 왕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곁에 돌아가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룻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등장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했던 그 사람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갔던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그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는 먹고 살 수가 없구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없구나 하는 그 상황을 마주하고서 이 삶을 새롭게 해보고자, 우리를 먹이게 해줄 다른 것을 찾아보고자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럨이 다른 곳으로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던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나라로 이동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이 가족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나오미와 말론과 기럨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여자 중에 자기의 두 아들의 아내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라는 여자, 4절이에요. 오르바라는 여자와 룻이라는 모압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오길 잘했구나. 여기서 아내도 맞이하고 벌써 10년이라는 자리가 잡히는 것 같구나 하고 어쩌면 안정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의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이라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이 가정에 다가오는 죽음은 계속적인, 먼저 첫 번째 엘리멜렉이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죽는 사람의 이름은 말론, 그리고 그 다음은 5절에 기럨이 죽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계속 남자, 아들,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에 남은 것은 세 여자뿐이었습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이라는 세 여인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시대는 남성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자의 인생으로 남편 없이 아들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큰 불행이 닥친 어떤 가정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닥쳤죠. 남편이 죽었죠.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불행이 계속돼서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나오미라는 여인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이 버려진 것이 아닌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생명이라는 것을 이어갈 수 없는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밖에 없구나. 당시의 과부라는 인생은 참으로 절망스럽고 어쩌면 부끄럽기까지 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어떠한 존재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내 인생에 이 두 며느리를 붙잡고 있어봤자 뭐 하겠는가. 아직 젊은 두 며느리를 놓아보내줘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너희에게 해줄 것도 없다. 그리고 너희의 남편이라는 나의 아들들도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으니 너희는 너희의 살 길을 찾아서 지금 나를 떠나면 그래도 너희는 새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너희의 이 모압 땅에 돌아가라.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해도 나는 너희를 거둘 수가 없구나 라고 나오미가 자신의 상황을 두 며느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안 갈 거예요 라고 오르바도 룻도 어머니 곁에 머물기를 고집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성경이 펼쳐주는 우리의 이야기는 오르바는 떠나고 단 한 명의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남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르바처럼 자기 삶을 찾아 떠나지 말고 룻처럼 끝까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어간다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게 읽어가기 위해 우리가 이 긴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요. 룻의 이러한 결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절망을 반전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기대합니다. 룻이 어머니 곁에 남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룻의 명대사가 이제 드디어 펼쳐집니다. 나오미가 자, 룻아 봐봐. 오르바도 갔잖아. 룻 너도 가렴.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 지금 나를 두고 가면은 너는 새 삶을 살 수 있어. 너의 인생은 기대할 것이 있어. 그러니 내 곁에 머물지 말고 가. 얼른 가. 라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근데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룻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룻이 딱 보니까 계산을 따져보니까 내가 부잣집에 시집을 왔구나. 우리 어머니 남편은 죽었지만 우리 어머니 가진 게 많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모압 땅을 버리고 저 오르바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어머니 곁에 끝까지 남아서 어머니의 재산을 다 누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길게 살펴봤죠. 사사시대가 어떤 때였고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라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배고픔과 가난함과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남편과 아들들이 모두 죽어버린 남자가 없는 가정에 남는 일이 어떤 것인지 룻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어떠한 부유한 삶을 기대할 수도 없던 이 상황에 남아 자신들이 모압 땅에 있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람이 살던 그 나라의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룻의 지극정성한 그 효심을 본받아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들을 잘 섬기라고, 며느리들아 제발 시어머니랑 그만 좀 싸워 하는 것을,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러면 룻기는 시어머니랑 며느리만,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들만, 시어머니를 모시는 여자들만 읽으면 되는 성경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살았던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절망을 맞이했는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절망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겨운 것을 성경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겨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왕이 없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의 인생에 불행에 불행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삶에 룻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비로운 고백을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룻의 고백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으며 얼마나 잘 되는지 룻에게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붙들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자기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라는 불행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먹을 양식조차 갖지 않고 있는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 시간들을 돌보시고 이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첫 시작에 룻의 고백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없고 또 없고 또 없는 나오미의 삶 속에 룻과 같은 며느리를 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오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 맞아, 하나님. 룻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던 모압 나라에 살던 룻이 나를 만나고 나의 인생을 함께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구나. 맞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지.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가진 것이 없이 이렇게 절망하여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오미는 룻을 통해 다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겠다고 나선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을 통해 내가 며느리 참 잘 뒀구나 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위로받은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하나님은 이 룻기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오미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사사시대의 이 불행과 혼란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빈님들의 인생 속에서도 나오미의 인생처럼 절망과 절망의 절망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어지고, 이거 없는데 당연히 이것도 없고, 없는 것만 투성이로 텅 비어있는 인생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빈님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로 끌어안쳐 주셔서 우리 없는 인생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없어서 모르고 지금 없어서 이 고통 중에 허덕이느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알게 하여 주십니다. 루시, 어쩌면 생뚱맞게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일으켜지도록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방 여자,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단지 흥미 때문이 아니라 단지 효심이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똑같이 오늘 우리 빈님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불행과 절망 중에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열심히 말을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 삶에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렇게 우리 삶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또다시 일으키시기를 기대하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